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입니다. 길지만 우리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으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 남은 구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현장은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 발전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딱 하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문제와 위기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실한 복음을 회복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들은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다수입니다. 교회는 많고 목사님은 많은데 그 정확한 복음을 말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은 말한다고 하겠죠. 본인이 알고 있는 복음이 그 정도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정확한 복음은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계속해서 광풍과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로 이 정말 복음만 말하는 늘 좋은 교회로 인도받았다는 사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제자로 세우실 것을 또 확신합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에게는 위기의 현장이 큰 위기이면 큰 위기일수록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 가운데 방법을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유일한 답을 가진 자로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가 나타낼 수 있는 기회. 맞죠? 큰 위기가 될수록 그리스도는 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모두가 여망마저 없어진 위기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죠? 앞으로 더더욱 우리에게는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예요. 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무엇가 최고의 영광이냐? 전도와 선교가 최고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에 항상 영적 지휘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다 보면요. 그죠? 그래서 7 렘넌트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 다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우리가 모세를 한번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에 애굽 군대가 따라와요. 근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고 있는데 애굽 군사들은 뒤에서 말과 병거를 타고선 쫓아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엄청 큰 위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 소문을 다른 나라들이 듣게 되는데 어떻게 그 소문을 듣게 됐겠어요? 그죠? 이게 전도와 선교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위기가, 큰 문제가, 큰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에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충분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골리앗 앞에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이게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어디에 퍼졌습니까? 첫 번째로 블레셋, 그죠?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 와,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영광 돌리기 위한 최고의 기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들이 절대 제자인 줄 확신드립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절대 제자로서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날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절대망대로 세워졌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셔야 됩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다민족 현장에 이제는 박명희 권사님이랑 도지영 권사님이랑 이제 이렇게 셋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어제 조금은 현장 속에서 좀 실망할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주에 만났던 외국인들, 그 외국인들이 저희를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엄청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권사님들 같이 간 권사님들 굉장히 실망스럽겠다. 또 걷다가 보니까 저도 실망이 큰데 이제 권사님들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이렇게 실망이 계속되면 나 혼자 이 현장을 밟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장을 밟고 나서 이제 포럼을 하는 가운데 저의 그 생각과 불신앙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내가 그분들 포럼을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아, 이분들은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는 분들이구나. 또 이분들이 이번 강단 말씀 제목처럼 남풍 속에 속지 않는 절대 망대들로 이렇게 인도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현장을 돌고 포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있으니까 실망도 했다가 갑자기 또 포럼을 통해서 또 영적인 힘을 또 얻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도전할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 다음 주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로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먼저 개인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투성이 뿐이에요. 그죠? 현장에 가면은 예전 성경 속에 있는 것처럼 막 돌 던지고 막 죽이고 그런 핍박은 아니지만 째잘째잘하게 너무 막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겪게 됩니다. 근데 복음이 개인화가 되지 않았으면은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실망투성이겠어요. 두 번 다시는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현장이 주어지기 전에 현장을 가기 전에 복음이 개인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는 복음이 개인화된 상태에서 현장에 들어가면 200%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만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세계화까지는 아직 확인 못 해봤어요. 제가 오랫동안 모르겠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실지 모르겠지만 현장까지 우리가 확인을 받았다면 당연히 세계화라는 그 응답은 우리가 받지 않아도 받게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당연히 300% 응답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이제 결론이 너무 공감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개인화가 되고 개인화된 상태에서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니까 응답이 2배인 거예요. 응답이 2배예요. 나도 응답받고 남을 통해서 또 남이 응답받고 나도 또 다시 또 응답받고 현장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도 그래도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 속에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목사님들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전도에는 쓰레기가 없다. 그래서 곧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선교사님이 네팔 단기 선교를 선교팀이 네팔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로 동참하면 300% 응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남일이라고 생각하면요 계속해서 남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남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의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맡기셨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축복의 대열 속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정말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함께 300% 응답받는 우리 늘좋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자로 인도받는 우리가 항상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부흥이 아니에요. 어떤 체계,
보니까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뭐 이렇게 책이라는 게 있어요.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속에 조금 희망이 담긴 메시지가 있어요.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줄지 않을 거고 조금은 늘 거래요. 그래. 난 지금까지 줄 줄 알았는데 조금 늘 거래요. 조금. 그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선 감사하다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늘기만 하는 거 아닌가? 정확한 복음을 갖고 늘면 좋은데 그냥 숫자만 늘어나서 뭐가 필요 있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목적은 전도자의 목적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흥은 결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결과로 오게 되는 것이냐? 개인화된 성도분들에게, 또 이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는 성도분들에게 부흥은 결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의 부흥만 생각했으면 선교 갈 필요 없어요. 그죠? 네팔 좀 한국도 아니고 저 먼 지역에 뭐 하러 갑니까? 그래서 부흥은 목적이 아닌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한켠에 이것을 간직하시고 현장과 세계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의 절대망대를 확인 점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100% 신뢰하며 믿음에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남풍에 속지 않고 정말 절대망대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다 마음 품고 있는 전도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